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좀 섭섭한데 여러분 어때요? 시원합니까? 네. 이번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더 거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나타납니까? 예. 저는 우리 어저께 그 예배를 우리가 계속 천국 가서 드려야 된다 하니까 아이고 좀 쉬면 안 되겠냐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냐 이랬는데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되겠죠? 그죠?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한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지만 설교를 마치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이 십자가가 성취되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풀어지는 귀한 부활절, 그러한 부활절의 기쁨을 여러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누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어떻게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사건으로 기준을 잡는 게 더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셨죠.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약과 구약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과 후로 나누면 더 성경이 이해가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을 할 때에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이 이해가 쉬운 거라.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구약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은혜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6장과 8장에 있는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5개월 동안 호주를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니까 이 보드 그 국경이 이렇게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5개월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주시는 뜻이 뭡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졌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 세계에 싹 다 퍼진 거라.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다 덮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창세기 6장에 노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전 세계를 싹 다 덮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를 어떤 시대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가 하면 노아의 시대로 조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워터 팬데믹, 그러니까 물로서 온 세상을 덮는 노아 홍수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선이 있죠. 생선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턱 들으면 냄새 나고, 그 다음에 턱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생선이 부패해갖고 완전히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어떻게 돼요? 툭 끊기죠. 툭 끊어지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으면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의 이 사람의 이 됨됨이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모습이 그냥 그 생선이 부패해갖고 썩어가지고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냈느냐 하면 이 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다 워터 팬데믹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죄악의 그 악이 얼마나 악랄한지 좀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세상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노아 시대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인생이 아니니까.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니까 절대 후회함이 없고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은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에 피조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너무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패한 상황에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께 노아는 뭐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당대 뭐다? 의인이고 당대 뭐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은혜를 입으니까 당대 뭐랍니까? 의인이죠.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느냐면 동행했습니다. 이게 노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노아 홍수 때 노아는 뭐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다 없어지는데 누구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삽니까 안 삽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뭐가 된다?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이 되니까 당대의 어떠한 자다? 완전한 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뭐 하는 자다?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어느 때에? 노아 홍수 때.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작. 지영이는, 자기 이름 모르는 분이 계신데 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뭔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지영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 같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지영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더라. 어느 시대에? 그렇지, 코로나 시대에. 할렐루야. 자, 옆에 분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노아는 어느 시대에? 홍수 시대에. 그죠?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죄인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죠. 여기 보세요. 의인이 되는 게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으니까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자가 되느냐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있느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십자가.
뭐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로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 일이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가장 큰 일은 십자가인데, 자 13절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를 이룹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온전한 자가 된다니. 온전한 자. 다 같이 아멘. 온전한 자. 자 여기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의인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완전한 자가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온전한 자가 되는 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동행했죠. 그럼 우리도 동행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이다 라고 여러분 설교 들었죠?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뭘 했습니까? 교회. 그렇지, 교회. 교회. 두 번째는 뭐를 주셨댔습니까? 성령을 주셨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노아 때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했다는 건데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개 들고 저러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이 노아의 모습이 좋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온전한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좋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더 작아지네. 그래도 노아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더 좋죠. 에이 참, 이걸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래야 성경이 구약을 볼 때에 내가 더 감사가 오는 거야. 모세를 보더라도 아 모세가 훌륭하고 모세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모세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모습을 비추어서 아 모세도 감사하지만 나는 더 감사하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 같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가 융가입니다. 파평융가입니다. 파평융가 소정공파 31대 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보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3대인가 4대 할아버지라. 그런데 저의 조상은 성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조상의 성이 윤신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제가 윤가니까 내 조상은 윤신계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제가 뭐니까? 윤가니까 내 조상은 윤관계라. 윤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다 같이 아멘. 아들을 믿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믿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내 조상도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훨씬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 좋으시네. 그 왜 안 갖고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와, 예.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하여튼 동강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면, 조상이라면 누가 더 조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담이든지 아니면은 아담이 다 끊고 나면 이제 누구겠어요? 노아. 그렇지.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노아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누구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은 거라.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이거 목사님 진짜 웃기고 있네요. 예수님은 훨씬 후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훨씬 수천 년 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수천 년 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천 년 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그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5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좀 기분 나쁘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나이가 30살인데 그 30살이 예수님 보고 50 정도다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이 조크인데 여러분 안 웃고 계시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그때에 그 바치는 것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케 하신다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신 거라. 이래 좀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진짜 고민스럽네. 어떻게 이거 계속 들어갈까요? 예? 예. 그럼 오늘은 좀 늦게 마쳐도 됩니다. 내일은 뭐 내가 새벽에도 인도도 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럼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믿음, 어떤 믿음을? 바치려는 거 보시려고.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그 우리가 다들 그래 알고 있어. 뭐냐면 아브라함을 탁 바치려고 탁 할 때 누가 탁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의 목적이 이 이삭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대충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애 보고 아빠가 좋나 엄마가 좋나 그걸 목숨을 딱 걸고 아빠가 좋나 엄마가 좋나 선택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네는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주여, 이거 이래갖고는 시간이. 창세기 22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주여, 창세기 22장에 자 아브라함이 10절에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사자 이야기예요. 사자, 천사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이 이야기는 만구의 천사 이야기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천사 이야기인 거예요. 저 여기 보세요. 사자가 이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5절 봅시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 다음에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니까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냐면 하나님 생각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자는 잡으려고 하니까 잡지 마라. 네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사자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잡는 거 안 잡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셔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뭐를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라는 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자손의 씨 중에 누가 대적하는데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고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요거 끄지 말고 놔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요 얘기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탁 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네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면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관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이삭을 잡아라고 할 때에 그 잡는 것이 그 이삭이 죽든지 말든지는 별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이도 다시금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지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의미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띄워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자손의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누구를 알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그 구원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방법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하고 소중한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자, 여기가 지금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하면 세월이 훨씬 지나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장로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저 사건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모릅니다. 보지도 안 했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합니까? 믿습니다. 그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믿는 거야. 과거에서 뭡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지금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십자가는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미래의 사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죠? 안 보이는데도 아브라함이 뭔가 하면은 믿는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일어나서 믿는다 해보세요. 믿습니다 해보세요. 예, 뭐를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 해야지. 야, 장로님 순종 잘하신 진짜 훌륭하십니다. 과거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믿죠? 뭐를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죠? 저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뭐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러니까 장로님도 십자가 사건은 모르고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한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 사건을 처음으로 믿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인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장로님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우리 유장로님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위대한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딱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막 좋아했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걸 본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라. 그 다음 57절 말씀. 그 다음에 58절. 그 다음에 59절.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동행이란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이 동행은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머두셀라고, 그 다음에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365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고 한 4년인가 6년 후에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에녹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에녹이 65년을 살았어요. 살다가 65세에 누구를 낳았느냐면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머두셀라를 낳고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자식 놓고 정신 차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꼭 그런 사람이라.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에녹이 머두셀라라는 자식을 딱 낳고 나서는 딱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거라. 그런데 그 동행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머두라는 말은, 무트라는 말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셀라라는, 살라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두셀라라는 말이 심판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두셀라를 줌으로 통하여서 뭐를 경고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됐냐면 심판을 생각하고 동행을 한 거예요. 자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심판대가 있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써야 될 심판대가 있으니까 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근데 이 에녹의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일까요? 좀 힘든 삶이었을까요? 근데 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동행을 했는데, 이 동행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정답게 같이 산보를 걷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뭐 하느냐 하면은 그냥 산보를 인상 쓰면서 걷는 게 아니라 막 주고받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듯이 산보를 걸었다라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산보하듯이 그렇게 300년간 즐겁게
인생을 보내다가 마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뭐 했냐면 휴거를 해야 돼. 휴거.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같은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었는데 이 노아는 무엇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홍수의 대재앙을 경험을 했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의 구원의 형태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은 에녹처럼 휴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시 여러분 분위기를 세신해야 돼. 이거는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구약 이야기야, 구약 이야기. 이거는 뭔가 하면 뭐가 없는 상태의 이야기다? 그렇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상태의 이야기라. 하이 참네. 다 같이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우리는 뭐냐면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항상 전제해야 될 게 십자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휴거 당할 줄 믿습니까? 이제 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주님 올 때에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휴거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손꼽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 팬데믹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이 홍수라는 심판에 앞서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다. 근데 이 방주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방주를 이게 코페르라는 나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뭔가 하면 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나무에 뭐를 칠하는가 하면 역청을 칠합니다. 역청을 칠해. 그 역청을 칠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붙이 놓으면은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다가 이 역청을 바르면은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역청을 바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칠해져야 되는가 하면은 역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발라져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피가 없어. 피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가 없는 거라.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은총이 나오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연탄 가스 마셔봤습니까? 우리 권사님 마셔봤죠? 연탄 가스. 예, 연탄 가스. 이제 또 지금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연탄 가스 마셨는데 연탄 가스 마시면 뭐 먹어야 됩니까? 동치미 국물을 마셔야 되죠. 아이고 참. 그런데 동치미 국물을 마시는데도 정신이 안 차리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 그 산소 호흡통 해야 되죠. 그런데 연탄가스 마셔갖고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이 시설이 너무 좋아. 그리고 침대가 그 병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훌륭한 의사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 뭐가 없는가 하면 산소통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연탄가스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가가지고 머리 띵 계속 거리겠죠. 그죠?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병실이 아무리 많아도, 의료기기가 아무리 많아도, 약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의사가 아무리 진료를 잘해도 뭐가 없으면, 산소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가 내뿜는 독소에 취해 있어요. 마귀가 내뿜는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오는가 하면 교회 와요. 교회.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교회 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산소통. 그게 뭡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다 같이 아멘.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다 같이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다 같이 아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우리 동광교회는 십자가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집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 교회를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독하게 안 하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진짜 안 해. 십자가 설교가 들어질 수가 없어. 근데 제가 한결같이 계속 십자가 다니고 십자가 계속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지금 할렐루야. 뭐 꼭 내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십자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에 이 역청이 필요하듯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나 지금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하기가 참 싫어요. 싫은데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스포츠 센터라. 교회 가면은 뭐 없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너무너무 카페가 잘 돼 있고, 막 교회마다 카페가, 여기는 카페가 없죠. 그 이만한 교회가 카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만큼 다 카페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뭐는 없는가 하면 십자가는 없는 거라.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뭐다? 십자가. 우리의 자만은 십자가. 그 다음에 이 방주는요, 이 창 있죠, 창. 창을 어디에 만들었는가 하면은 옆에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를 안 만들고 천장 위에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 방주의 큰 특징입니다. 그 왜냐하면은 만약에 옆에 창을 만들었다면 뭐를 보느냐면은 방주가 홍수를 막 칠 때에 문을 열면은 파도 치는 걸 다 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거 다 보겠죠. 안 그렇겠어요?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만약에 봤다면 노아 방주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쫄이겠어요? 안 쫄이겠어요? 쫄이지. 그리고 마음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프죠.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에 완전히 휩쓸려서 아마 노아 가족들은 정신 분열이나 정신 착란이나 공황장애나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옆에 모든 것은 다 막으시고 위만 열어놓은 거야. 위는 뭐냐면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죠? 막 계속해서 뭐 문자 오고 삐 뭐냐 보니까 뭐 어디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어쩌다 막 이거 처음에는 보니까 나도 놀래가지고 야, 이 동네 안 가야 되겠다 하고 막 계속 야, 이거 이 동네 어떻게 피하지? 야, 막 계속 그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막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행하면서 그걸 따라간다고 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강교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늘만 쳐다보는 오늘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면요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십시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몇 명이 들어왔나 한번 볼까? 지금 몇 명이 들어왔는가? 한번 보지. 지금 266명이 지금 보고 있네. 할렐루야. 그 이런 분들도 이제 앞으로 여기 와야지. 이 은혜 장소에 와야지. 여기 와서 뭐를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경험해요.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 내가 보니까 지금 5번 하는데 내가 눈에 거의 다 익은 분들 같은데 거의 입었던 옷을 계속 입고 오시고. 할렐루야. 머리는 다 감으신 줄 믿습니다. 중국은 너무 재밌는 게 11월 달쯤 되면 겨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1월 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다 돌고 한 2달 정도 되면 또 가게 돼요. 그럼 2달 돼서 가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옷을 입고 머리도 안 감고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고 1월 달에 가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도 그대로 있어요. 와우, 내가 막. 아니, 우리는 우리나라 말고 중국. 그래가지고 마지막 3월 달에 이제 안수를 하자 하면 3월 달쯤 되면은 좀 덥잖아요. 그럼 땀이 난다니까. 그러면 안수 기도를 하면 비듬이 손에 뿌옇게 이렇게. 아이고, 참 재밌네. 하여튼 여기 영성은 중국 영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께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기간에 있는 가운데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해도 그거를 자꾸만 환경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올리십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 방주는요 뭐를 딱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가 격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방주에서 자가 격리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가격리라. 그것도 가족 중심으로. 할렐루야. 가족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가면은 그 사이트 오브 더 사운드라는 티에타 그 영화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극을 하는 큰 연극을 하는 영화관이에요. 좌석이 한 2,400석 정도 될 만큼의 아주 큰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성극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셉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는 뭐를 봤는가 하면 노아가 나오는 것을, 노아 이 방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극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2,400세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가, 노아 규격만한 배가 있어요. 이거 노아 그 배에는 동물들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물들도 들어가요. 진짜 새들도 데리고 가고 뭐 사슴도 데리고 가고 개도 데리고 가고 심지어는 코끼리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영어가 퍼펙트하지 않는데 영어를 몰라도 다 스토리를 이해할 정도로 너무너무 리얼하게 딱 이렇게 연극을 해요. 한번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구경 한번 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뭐를 하나 큰 걸 봤는가 하면,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 가족들만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노아 가족이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 3, 40명이 같이 나와가고 뚱땅거리면서 막 방주를 짓다가 갑자기 막 말싸움을 하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막 치고받고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밤에 잘 와가지고 방주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질러부고 방주를 태우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는 노아 가족이 막 체념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힘을 내서 노아 가족만 방주를 짓더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족만이 할 수 있구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우리 지금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네 보니까. 여기 원수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한 가족이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렇게 자가격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을, 코로나 팬데믹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노아 방주에는 뭐가 있느냐면 짐승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인가 하면은 선택받은 짐승들이라. 예를 들면 여기에 갯대가 이래 있어요. 갯대가 있는데 이 갯대 중에서 2마리만 딱 선택해가지고 픽업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라. 여기에 소떼가 있어요. 소떼가. 근데 이 소들 중에서 2마리만 딱 픽업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온 모든 짐승들은 그 수많은 떼 중에서 딱 선별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소중한 거란 거예요. 그게 뱀이 되든 정갈이 되든 달팽이가 되든 사슴이 되든 곰이 되든 모두가 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으로 통하여서 방주에 들어오라 했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분, 말이 짐승들하고 살지 그게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같이 가지고 한번 산다 생각해 보세요. 개하고 그냥 여러분 개하고 사랑하는 개하고도 한 몇 개월 그냥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집에서 개하고 산다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뭐 완전 개, 소, 닭, 돼지 막 전부 다 있잖아. 그게 다 그것들이 다 똥사제 막 오줌사제 막 또 얼마나 그게 노아 방주가 잔잔하게 가는 게 아니라 물이 위에 샘이 터지고 밑에 샘이 터지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들이 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왕왕 거리고 왱왱왱 거리고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 개판인데도 말 안 듣는 치독하게 말 안 듣는 뱀을 노아가 데리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노아 방주에서 쫓아낸 동물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개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안에 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너구리 같은 얌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들 짐승, 동물 성격들 다 갖고 있죠. 우리 안에 사자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안에 곰과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착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슴들 무리 속에서 선택하셔서 데려온 거예요. 우리 토끼와 같은 귀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권사님, 이 수많은 토끼 무리 속에서 우리 권사님을 다 뽑아가지고 교회에 모신 거예요. 개 같은 사람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독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 같이 아멘, 지명하여서 아멘, 선택하셔서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개 같다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뱀 같다고 내쫓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부목사님도 어디 갔습니까? 부목사님들 너구리 같다고 얌체 같다고 막 멸시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 어떻게 된다? 품어야 돼.
동물들끼리 여러분 방주에서 있을 때 저것끼리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것들이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살았어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갑자기 여러분 눈빛들이 계속해서 시선을 못 맞추고 계속 돌리는데 좀 문제가 많네 보니까, 잘 집었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교회들은 이 교회 안에 파가 있어. 개파, 소파, 독사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야 돼. 노아 방주 안에는요, 오로지 노아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멀리 내 이웃을 내복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하잖아요, 선교. 근데 그것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주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소원하시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십시오. 자, 손 안 들 사람은 내가 지금 볼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지금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고 원수 같은 인간이라고 했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윙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 오늘로서 완전히 없으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가는 눈길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코로나 이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라. 저는 이사야에서 놓는 새하늘과 새 땅에 독사구리 애들이 손 놓고 장난치고 사자들과 뒹굴고 했던 것이 노아 방주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느냐. 천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예, 전화 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노아가 1년 동안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노아는 엄청난 힘든 일을 경험을 했어요. 1년 동안. 그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간 노아에게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갈 때는 찾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는 자가 적으니까 쭉 물기 많은 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걸어간 길은 노아 가족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나머지 전부 다 지끈 거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쳐다보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지키고 기도하고 하면은 반드시 이게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9장입니다.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노아가 했던 것 중에 아주 귀한 일이 뭐냐면은 창세기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졌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뭐를 해라냐 하면 저축을 해라는 거예요. 뭐를? 먹거리를 저축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편안하게 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막 인터넷에 엄청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도 이 마지막 시대가 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탄압하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빈곤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는 성령님이 떠나는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축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제가 감옥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감옥에 이제 가면 재판을 받거든요. 그럼 재판을 받으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 12시까지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가서 기다리고 하여튼 모든 게 기다려. 재판을 한 5분, 10분 받기 위해서 거의 한 20시간을 그냥 계속해서 감옥에서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데 어떨 때는 뭔가 하면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고 감옥에서 그냥 내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도 없고 지금이 점심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 감옥이라는 그 중압감이 저를 막 눌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호흡이 안 될 정도로 힘든 거예요. 막 답답해 죽겠고 막 사람 누구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드리고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에 나타나 있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내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기뻐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지. 슬퍼 죽겠는데 기뻐하라 하니까 그래도 막 말씀 따라서 기쁘다 이랬어요. 그래도 별로 안 기뻐. 기쁘다 기쁘다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나 이것을 한 20번 내지 한 2, 30분 계속 이야기한 것 같아.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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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기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는 기쁘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하니까 그때 뭐가 확 임하는가 하면 희락이 영이 확 임해가지고 하하하 웃는 거라. 지금은 안 임하네. 지금 이 정도면 해도 임하면 좋은데 안 임하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힘든 감옥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쁘다 기쁘다라는 그 말씀에 그 저축되어 있던 그 말씀들이 막 표출이 되니까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묵상합시다. 말씀으로 묵상합시다.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시편 1편 1절에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악하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만한 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상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렇게 지금 노아 홍수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 어떻게? 이 지금 노아 홍수 세상에 1년 동안 방주에 턱 잡아놓고 있었는데 노아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노아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창세기 8장에 자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뭐하여? 기억하사.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 기억하사. 이렇게 하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럼 이 기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아이고 군사님 잘하신다. 지금 제가 내려오는 게 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빛이 사자가 이래가지고 너무 뜨거워. 지금 저게 나도 불인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동물과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맨날 뿐만 아니라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고 계셔요. 늘 생각하고 계셔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것을 안 믿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는 그 검연하심을, 그 생각하심을,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추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3번 정도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 때 이 수많은 물을 여러분 이걸 다라이로 퍼서 나를 겁니까? 이건 펌프로 해갖고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거 사람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지금. 이 홍수 이 물을 어떻게 누가 처치를 해야 될까?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다 같이 아멘. 반주 조금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이 바람은 여러분 어떤 바람인가 하면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서 사람으로 만든 바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 바람은 완전히 물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창고란 데에 바람이 불어서 물을 위로 밑으로 보내는, 그래서 홍수에 물이 감하게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바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왔는데 홍해가 탁 있는 거예요. 뒤에는 로마 군정대이 잡으러 와요, 군사들이. 그런데 그때에 하고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바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람은 또 어떤 바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평안하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노아에게 불었던 바람이 우리 바람이 아니고, 다 같이 아멘. 아멘. 모세 때 홍해를 갈았던 바람이 그 바람도 바람이지만 우리의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바람이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고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는 그 바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부는 성령의 귀한 바람을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불지어다, 불지어다, 불지어다. 할렐루야. 저주로 묶여있는 곳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뭐를 주셨다 했습니까? 성령님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오늘 이 귀한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좀 인도를 할게. 그래서 오늘 우리 뭔가를 결정을 봅시다. 다시 아멘.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충만해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왜 충만하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이 짓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지셨고 다 같이 아멘. 그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암덩어리가 떨어질지어다. 암덩어리가 떨어질지어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먼저 기도하는데 이 시간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환자면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기가 환자면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환자가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를 생각하십시오. 오른손을 쥐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 첫날 집회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성령의 바람이 병자들에게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병마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포들이 암세포가 다 죽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라비 오라비라 시위를 원합니다. 오라비라 이비 오라비라 오라비라 소라비라 오라비라 오라라 이 오라비 관자들 관자라 오라비라 시위를 원하비 이와야라 로와야라 오라비라 시위를 원합니다. 이와야라 와야 칼라라 오라비 오라라
아버지 맞서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리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오늘 그 노아의 홍수를 깨끗하게 멈추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동하여서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아버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불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주여 아버지 이번에 주님의 아버지 큰 은혜를 아버지 큰 은혜를